네, 출애굽기 13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만 하나님의 것인가? 자, 두 번째 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는데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그 자손들 중 또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이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죽을 것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서 죽음을 면하였다. 죽을 것이었는데 죽음을 면했다. 그러니 뭐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이다. 그러니 그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그 맥락상 먼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첫째 것만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여전히 묵상 중이니까요.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다 내 것이다. 지금 내 것이다 라는 것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이미 완료형이고, 자, 거룩하게 구별하여 돌리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서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네. 7절까지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무교절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무교절을 대대로 절기로 삼아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네,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교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는 항상 그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문자 저편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두드릴 때 성령님이 그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범주를 넘어가서 풀게 되면은 자칫 잘못된 풀이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일단 문자적 의미는 이 무교절의 문자적인 의미, 무교절을 왜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이 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아빕월에 너희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언제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이 아비벌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무교절을 이제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동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절의 내용이 그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교병과 유교병, 누룩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좀 딱딱하고 좀 질긴 그런 느낌이고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된 무교병은 말랑말랑하니 먹기에 좋은 그런 이제 상태인데요. 모세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그 절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유교병은 안 되는 것인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는데
그 누룩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 무교절을 잘 지켰는가? 예, 라는 부분요. 자, 이 무교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이 무교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출애굽기 12장의 무교절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장 15절, 16절, 17절 여기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교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과연 잘 지켰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숨어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경은 이 무교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무교절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느꼈던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 하신 부분이요. 네, 이 말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연관 지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1절 이 말씀 도대체 이 누룩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이 무교절이 무슨 뜻인지 하는 그런 이해가 가능치 않을까 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교훈, 가르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누룩이 어떤 교훈,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서 누룩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가르침, 교훈이 누룩인데,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가르침, 교훈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여기에 가루 서말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가루, 밀가루를 서말을 갈아서 이제 반죽을 해서 얼추 이렇게 그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 성인 정도의 그런 그 부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가루 서말이면 그 가루 그 한 대, 10대가 이제 그 한 마리지 않습니까? 가루로 30kg가 되는 거죠. 30kg. 예. 밀가루 30kg을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얼추 사람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늘의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하는 이때의 누룩은 하늘의 누룩이다. 하늘의 누룩,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지혜, 예, 이런 하늘의 누룩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예, 옛사람은 없어지고 옛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완전 발효,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속성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지인즉슨 무엇이냐?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빚어져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참 진리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새 사람이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짓 지식들을 내버리고 참 지식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지정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그 누룩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이렇게 읽어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것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풀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자가 이 누룩은 그러면 하늘의 누룩을 가리키는데 무교절에서 이 갖다 첫날 너희는 무릇 첫날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누룩을 내버려라. 이때의 누룩은 그러면 어떤 누룩일까? 좋은 누룩일까요? 나쁜 누룩일까요? 나쁜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누룩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나쁜 누룩을 내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한 것들은 내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교절에서 무릇 첫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거해 버려야 할 누룩은 좋은 누룩입니까? 나쁜 누룩입니까? 당연히 나쁜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자, 나쁜 누룩은 가르침,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쁜 가르침에는 하늘의 가르침이 있고 땅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 자, 하늘의 지혜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늘의 누룩. 땅의 가르침은 나쁜 것이다. 땅의 누룩이지요. 우리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이제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야고보서 3장인데요. 야고보서 3장 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사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누룩이지요. 자, 그러한 땅의 누룩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바로 이 땅의 누룩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반면에 17, 18절을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누룩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교절에 너희는 그 첫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제거해야 되는 누룩은 당연히 나쁜 누룩이다. 나쁜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땅의 누룩이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나쁜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는 그러한 묵상들을 통해서 무교절의 의미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을 모두 내버리고 너희가 순수한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백지 상태에서 하늘의 누룩으로 다시 빚어져야 된다. 즉, 무교절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내버리는, 분별해서 내버리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묵상이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해보고 참 묵상을 잘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미 그 성경이 그 무교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로 이 떡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밀가루로 만들어진 그 떡, 이게 바로 무교병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떤 누룩을 들어가면 안 되느냐? 묵은 누룩도 안 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누룩을 다 버리는데 거기에 버리는 누룩이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죠. 그 누룩을 모두 제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자, 그리고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오랫동안 이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나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는 오래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짓 말들을 모두 내버려야만 합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들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내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 세상의 애굽 땅에서 주워 들었던 그 거짓 누룩들을 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갓난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요. 온전히 자라나려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모두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빚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절로 지키라 라고 하면서 첫날 누룩을 모두 제거해 버려라,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 빨리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 시점에 무슨 번거롭게 일주일 동안 누룩을 내버리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 누룩을 제거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그
출애굽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서 발효가 안 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또 이제 그 풀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문자적인 의미에 그 너무 이렇게 치우친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 반드시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본 것처럼 이 무교절의 의미는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그 세상의 누룩을 먼저 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이 말씀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유대인들이 자, 누룩을 온전히 내버렸습니까? 못 내버렸습니까? 정답은 안 내버렸죠. 못 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무교절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 문자적인 의미에 쫓아서 첫날 그 누룩을 모두 집에서 내버렸을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따라서.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머릿속에 꽉 가득 차 있는 거짓 지식들과 지혜들은 내버렸는가? 모르니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 그냥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그렇게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의 결말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죠.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못 간다. 때려 죽일지언정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버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여전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세상적인 잣대를 여전히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모두 죽어나 자빠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성령까지 받고 어린아이, 갓난아이, 영적인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났는데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내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누룩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누룩이 들어가더라도 세상적인 그 생각들, 베이스에 깔려있는 세상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돼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온전히 성장해 나가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가치를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를 버리는 것. 원죄,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선악에 대한 가치, 기준, 그것을 모두 내버려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7절 무교절의 그런 의미를 이제 지금 살펴봤고요. 8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 저의 묵상 맥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9절이 특히 중요한데요. 자, 이 무교절의 예식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 누룩은 모두 내버린 뒤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너희가 백지 상태가 된 다음에 완전한 깨끗한 지우개로 너희의 그 거짓 지식, 지혜를 모두 지워버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시 너희가 빚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탄의 가르침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빚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 부분 모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세도 잘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유대 백성들도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입을 통해서 그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모세 자체도 그 영적인 의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죠. 예. 저의 묵상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 번 실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역시 여전히 아직 그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그러할진데 그 모세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떠하겠는가? 모세보다 당연히 더하면 더 했지 덜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이후의 그 행태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아비벌을 이제 그 연의 첫 번째 달로 삼는다면 이 아비벌이 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져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은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 분별해서 세상적인 생각들은 모두 내가 내버리는 그런 자기 각성이 자기 분발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는데요. 우리도 그때 이러한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잘못 살았구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모두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교절의 절기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내버리고 하늘의 가르침으로 빚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초에 이런 무교절의 절기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11, 12절 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의문 가지는 것. 첫 번째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난 것, 그 다음 첫 번째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암컷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예, 이 부분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계속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13절 대속. 자, 거룩하게 구별하여 처음 난 것들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데 그 돌리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대속이 필요하다. 뭔가 다른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대속하지 않을 것이면 그 목을 꺾어라, 죽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을 이제 그 규례를 주셨는데요. 그러한 규례는 그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이것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의도가 있으신 것이지요. 과연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렇게 행하였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4, 15, 16절에 왜 첫 번째 난 수컷들만 하나님의 것인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내보내 주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죽음의 재앙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리신 재앙이 무엇이냐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가족의 그 첫 번째 아들과 가축의 첫 번째 그 태에서 난 짐승들 첫째는 모두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우리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 그 재앙의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재앙이 우리 집들을 피해 나갔다. 그러니 그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속을 하게 하는 그런 그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속을 통해서 그 대속받은 자들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징표가 된다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여전히 의문은요.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난 수컷 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구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여전히 계속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하면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따라가면 바로 직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가장 빠른 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려면 그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그 전투를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그러한 유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다.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이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셨다 이건데요. 자,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지금 율법시대입니다. 자,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자, 오늘날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과연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여신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네, 성도님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은 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름은 이제 마치 그 떡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불은 빛을 의미하지요. 빛, 밝은 빛입니다. 빛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시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과 성령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의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묵상을 마칩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무교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8, 9, 10 여기까지도 계속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대속,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돌리는가? 대속을 통해서 그 거룩하게 구별해서 돌리는 게 가능해진다. 자, 그런데 의문은 자, 처음 난 수컷들만 하나님의 것인가? 둘째, 셋째, 암컷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러한 대속받은 그 첫 번째 수컷들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그런 표가 이루어진다. 징표가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 낮에 여기가 더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구름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워지는데 그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묵상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